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피값으로 세운 유정교회를 함께 기도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승환 목사님 35년 전에 이곳에 보내셔서 이 적박한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눈물로 교회를 일구며 성도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지난 주간 은퇴하여 또 잠깐 우리랑 헤어지는 그런 슬픔을 우리가 겪었는데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마음, 서운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족한 종을 이 제단에 보내주시고 또 강단에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종과 종의 가정을 보내셨사오니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주님 종의 입술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또 입 모양을 보면서 귀로는 잘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입을 보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벽이 있고 그러지만 제가 이 아크릴 비말 차단 이걸 하면서 입 모양을 보면서 서로 소통했으면 해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정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또 꽃다발도 주시고 또 생각지도 않게 축하 화환들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목회 한 25년, 6년 이렇게 하면서 축하 화환 받은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입구에 가나안 입성한 갈렙 목사님, 강 목사님 뭐 축하합니다. 이런 화환을 받고 이거 누가 보낸 거야? 사실 저희 아내랑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망원동에 있는 한서교회에서 소년부 전도사이고 우리 아내는 초등부 총무 선생일 때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같이 교사 선생님으로 활동했던 황현주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갈렙 같은 목사님이라고 축하한다고 가나안 입성한 거 축하한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예, 감격스러웠어요. 제 목회하면서 꽃다발뿐만 아니라 저런 화환까지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근데 저 화환을 받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 유정교회에 온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마지막일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여기가 마지막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지 피필드 목사님의 우리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요한에슬 목사님과 함께 부흥운동을 펼쳤던 조지 피필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 내지 말고 마르고 닳도록 닳아 없어지도록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 그런 인생이 되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 말씀을 젊었을 때 청년 때 듣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붙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도 지금 이만하면 족하다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으며 상급받을 때까지 부름의 사명 완주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지금까지 인도하였던 모세가 그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에요. 또 민족의 지도자,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인도하였던 어마어마한 리더입니다. 근데 이분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만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40일 동안 애곡하더라, 슬퍼하더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 3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장례를 며칠 치릅니까? 사흘장, 3일장 이렇게 치르잖아요. 장례라는 그런 말이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서 예를 다해서 모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거기다가 사라를 장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아주 극진하게 치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내 뼈를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장례와 관련된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부모님 또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면 애곡하면서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장례는 무척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먼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아쉬워하는 그런 기간이 2박 3일, 닷새간의 그런 장례의 기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삶의 업적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이 장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봤나요?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이 하루는 어제 죽어간 그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였던 내일이다. 저는 이 글을 이렇게 기억할 때마다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내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누구는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떠난 이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면서 먼저 떠나신 분에 대해서 아쉬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는 것, 먼저 가신 분이 다 이루지 못한 그런 삶의 목까지 내가 제대로 잘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까지 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식구들끼리, 가족끼리만 이렇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분들에게 연락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부고를 알립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안타깝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어마어마한 슬픔 가운데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충분히 이 40일 동안 모세의 고마움, 모세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아쉬워하고 이러면서 나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체가 다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이 장례 기간을 40일을 겪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 우리 모세 선생님이 모세가 이루지 못한 업적 우리가 잘 이루자, 이런 결단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례를 40일을 치렀는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장례 3일장.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상 오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짧게 이렇게 줄여서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슬퍼해야 될 때 충분히 슬퍼해야지만 일어날 힘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슬픈 감정을 그냥 참아야 돼, 울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이 감정 처리를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원통한 마음, 두고두고 아쉬운 마음, 두고두고 후회되는 그런 마음이 남게 됩니다. 이게 응어리가 돼요. 사랑하는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전임 목사님 3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랬던 목사님 떠나신 다음에 오늘 어쨌든 모든 상황들이 낯설잖아요. 강단에 우리 유 목사님 키도 크신데 짜리몽땅한 목사가 또 없던 아크릴도 갖다 세워놓고, 제일 당황스러운 게 어쨌든 주보도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 당황스러워 하실 텐데, 여러분들 슬퍼할 때, 아쉬워할 때, 목사님 그리워하는 그런 시간들 충분하게 애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고, 또 충분히 슬퍼한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 회복의 역사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죽은 모세를 추모하며 슬퍼하였다,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 추모 기간을 거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분명한 것은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가나안까지 가야만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었다고 가나안 건너에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어찌할꼬 후회하고 방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을 애곡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일을 애곡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 너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노사도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유정교회에 속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임 목사님, 유승환 목사님이 은퇴하고 떠났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원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유정교회를 통해서, 유정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종, 내 종 이렇게 부르십니다. 또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이 뭡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종은 단지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만 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책임은 누가 지느냐? 종이 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여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졌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줄여서 예수와, 요수와, 그리스어로 예수스,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름을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예수스. 여러분 기억나는 비슷한 이름 누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뜻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을 보냈는데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오라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포도송이를 봤는데 여러분들 포도송이 제일 큰 거 어떤 거 보셨어요?
거봉 이만한 거 와 이러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포도송이가 요만해요. 포도송이 하나가.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어깨에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다 메고 온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평생 이런 포도송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10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인 건 알겠는데 그 땅에는 이미 안악자손이 들어와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곰팡이가 되어가지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랑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또 쓰시는 그런 거예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누군가 해야 되는데 10사람이 아니라 다수결로 의견들을 냈던 그 사람 가운데 뽑은 것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여호수아를 갈렙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또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무자비한 폭군이 아니라 갑질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5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3절 말씀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5절에 다시 확인합니다.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도자 없이 목자 없는 양같이 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지도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땅을 직접 발로 밟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나 여호와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란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기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전임 유승환 목사님 35년을 이곳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우리 유 목사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세대를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 교우들과 많은 정을 나눈 그런 분인데 은퇴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도 1년 반 정도 앞서서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이별의 준비가 안 된 우리 성도들 얼마나 서운하고 아쉽고 그립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일어서도록 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 유정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슬프고 서운한 마음 떨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리더와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을 향하여서 다시 믿음의 발을 내딛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